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대한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하기 앞서 지난주에 우리 선거가 있었죠. 투표들 다 하셨나요? 네. 뉴스를 보니까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이 몇 천만 명에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많은 숫자가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 뭐 투표를 물론 워낙 뽑을 사람이 있다 없다 말이 많아서 그렇다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거죠.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가 박탈하는 것,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신에게 주어진 나라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우리가 기본권도 있고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활용하고 사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은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들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는 반드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보시면은 우리 사도행전에 앞서 2장, 3장부터 보시면은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이 요한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내용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 있습니다. 즉, 더 이상 예수라는 이름을 전하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의 19절 말씀을 쭉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를 판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와 이 고백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바로 이와 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지 말라, 예수를 전파하지 말라 라고 핍박과 조롱이 있어도 어떻습니까? 우리 2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던 사실은 정말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흔히 세상 하면은 약간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악한 세상의 악한 영들이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은 왠지 세상 그러면은 우리가 속해는 있지만 멀리하고 혹은 가까이하기 힘든 그런 것으로 우리가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대지를 보시면은 함께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돕게 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는 죄를 찌들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성장을 해 나가고 있지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점점점 마음은 정말로 편해지는 만큼 또한 한편으로는 많은 것에 죄와 마약과 범죄가 인해서 타락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점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담 학자들도 그러고 심리학자들도 많이 얘기하죠. 점점점 이제 앞으로는 미래는 이런 상담이 필요한 자들, 즉 우울증과 낙심하고 이런 조울증 같은 정신병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관점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할 일들을 점점 기계가 대신하고 그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그런 정들이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점점점 이렇게 무뎌지고 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코로나라는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와 관계들이 어떻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대면해서 만나고 복음 증거하는 것도 그리고 말씀 전하는 것도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자 이렇게 전하고 듣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점점점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자 이걸 우울증과 자 밖에 나가지 못하고 사람들과 격리하고 떨어지는 속에서 자 그동안의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심해지는 그런 일들이 빈번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그렇다고 자, 이 세상을 도피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이 있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 중에 남기셨던 기도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 중에 하나는 자, 저희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자, 다만 자,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기를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과거의 역사를 돌아다 보면은 자,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라고 사람들이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바로 이 세상을 떠나서 따로 구별된 곳에서 살면은 죄도 짓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 속에 수도원이라는 것이 있었죠. 수도원. 그런데 그 수도원이 사람들이 모여서 자, 낮에는 그 안에 노동도 하고 그 안에서 성경 필사를 하고 자, 이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수도원이 결국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라고 역사를 보면은 자, 수도원이 가는 그 사람들이 자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물론 우리가 봤을 때는 당연히 뭐 신학자거나 혹은 목회자들이 많이 갔죠.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신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혹은 별로 이렇게 학문적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는 자 인문학 위에 바로 신학이 있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신학하면은 자 인문학보다 더 뛰어난, 더 고상한 그런 지식을 배우는 것으로 당시에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이 산으로 들어가고 수동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쉽게 말해서 오늘날의 엘리트들이 다 수동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나라가 온전히 잘 돌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원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따로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렇게 하면은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럴 것 같은데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 향한 기도와 같이 저희들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속에서 악함을 즉 죄를 범하는 것으로부터 막게 하시고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인 것을 우리 말씀 통해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멀리 떨어진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가 따로 떨어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좋은 신앙을 갖고 있다,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원 같은 걸 많이 얘기를 듣죠. 근데 기도원은 또 가보면은 기도원에서 오랫동안 그 안에서 물론 목회자나 담당 직원들 외에 기도원만 이렇게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원만 찾아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된 즉 악에 빠지지 않고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했지 그 장소를 떠나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마음, 떠나려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속해 있는 그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는 언제 갑니까? 당연히 기도는 뭐하러 가죠?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그죠?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좀 더 정말 생활 속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자 할 때 우리가 기도원을 찾고 그곳에서 마음껏 주님을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금식 기도원을 가서 기도를 해봤지만은 여러분들 좀 기도를 많이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여기서
일하면서 생활 똑같이 하면서 금식 3일 하는 것과 자,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 7일 혹은 10일 금식 기도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는 말 그대로 정말로 떨어져서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것만 하다 보니까 편해요. 어떻게 보면. 자, 근데 여기서는 기간은 더 짧아요. 3일밖에 안 되고 이틀밖에 안 되고 하루밖에 안 해도 여기 세상에서 속하면서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가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만큼 힘든 상황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떠나서 이렇게 잠깐 기도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를 피하는 것 외에 우리는 세상에서 도피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이죠. 자,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너희다. 아멘. 자, 이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은 멀리해야 돼, 떠나야 돼 라고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누가 권세 잡고 있습니까? 악한 영이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상은 떠나야 되는 것이구나, 멀리 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곳에 머물고 있지만 악에만 빠지지 않고 오히려 보존하기를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너희가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곳에 머무는 것, 속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떠나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모두 다 신학교로 가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면서 일도 하면서 주어진 사명, 주어진 맡겨진 일도 충분히 하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남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동화되어도 안 됩니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시면은 거기에 너희는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자, 분명히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세상과 어떻게 하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면은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가?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세상에는 이러한 것들이 가득 채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들. 그런 것을 쫓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는 철저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흔히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죄악이 가득한 것에서 온지 나 혼자만 바로 서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신분이었죠?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죠? 물론 애굽 총리로 갔던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정말로 편하게 살았지만은 요셉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애굽의 노예로서의 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노예의 신분으로서, 즉 억압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 자,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따로 구별해서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장소, 자, 오늘날에는 교회가 되겠죠. 그 당시에는 광야가 될 것입니다. 자, 그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가도 되는데, 자, 왜 광야를 거치게 하였는가?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에 보시면은, 자, 바울의 광야를 교회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통하여서, 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자, 광야는 우리가 흔히 지금 말씀한 것처럼 교회로 비유하고, 가나안은 어디로 비유합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많이 비유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 이 땅에서, 자, 이 땅, 애굽을 세상으로도 비유하죠. 자, 세상에서 속해 있지만 이 광야로 나와서, 즉, 따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여 사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어디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몸은 닿고 있지만,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함과 동시에, 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 그 방법, 자, 그 길을 우리는 훈련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허벌판입니다. 근데 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반석에서도 물을 내리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입혀주시고 먹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만 들으면 그거 구약시대나 그런 것이지라고 이야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간증들을 보시면은 지금도 현재도 우리가 흔히 현대판 만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현대판에도 지금 현재 상황에도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할 곳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의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는 문제, 먹는 문제, 우리의 사는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말씀에도 보시면, 자, 의인의 자녀는 뭐라고요? 걸식하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굶주려서 죽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전제가 뭐예요? 의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의인의 자녀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고자 노력한다면, 자, 우리들의 의식주의 문제, 우리의 환경의 문제,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 그것은 하나님 손에 맡기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예수 믿다가 굶어 죽었다는 소식을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잖아요. 거봐, 예수 믿어도 예수 믿으면 저도 예전에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으면 나옵니다. 그죠? 주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죠? 먹여주시기도 하고 채워주시기도 하고,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자, 우리는 배우고 훈련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피해서 도망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렇다고 세상에 너무 짝지어서 하는 것도, 동화되는 것도 문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세 번째로 말씀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개혁자가 됩시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개혁자, 개척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로서 우리가 많이 비유한다 그랬죠. 그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우리가 뭘 가지고 와서, 자, 그들이 뭘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얼마나 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광야다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배워서 어디다 써먹냐? 그죠? 중요하잖아요. 실컷 배웠어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걸 가지고 어디로 다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자, 정복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싸움은 이겼다.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면 된다라고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100%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차지하라고 했는데 일부 민족들을 족속들은 남겨뒀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남겨둔 민족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개척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맨 밑에 있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 그로 인해서 우리의 달라진 삶, 자, 그 삶이 온전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증인, 너희가 증인이다 라고 말씀을 해준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앞서 뭐라고 나누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권능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권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에 뭐 선거를 보니까 무슨 뭐 자유통일당이나 무슨 이렇게 통해서 목사님들 이렇게 막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뭐 전반적으로 정치에 나가서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변화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개혁이 아니라, 자, 우리는 무엇으로 개혁해야 되냐?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이,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의 시민권, 로마의 통치 아래 거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 로마가 무너질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포로 잡아갔던 그 아수르와 그 바벨론, 자, 그보다 더 강한 나라가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모든 것은, 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과 역사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한마디, 그죠? 그 한마디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 뜻에 합한 그 기도가 결국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작게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일터, 자, 그곳에서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무엇으로 변화시켰습니까? 억압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하면은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랑으로서 우리가 본을 보여서, 아, 예수 믿는 사람은 희생하고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하는 그런 고난을 감수하더라도 우리 상대를, 우리 영혼을, 한 영혼이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 우리 스쳐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주인공에 많은 포커스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근데 그 주인공이 주인공 되도록 빛나게 하는 역할은 누가 합니까? 조연, 그리고 많은 엑스트라, 이런 동원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까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전도를 했던 친구들, 전도했던 사람들, 그죠? 어렸을 때 나의 손을 이끌고 교회 학교에 한 번이라도 가봤던 그 부모님의 그 손, 그죠? 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스치고 닥치고 지나가고 또 만났다가 붙였다가 떨어졌다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자 이렇게 이 세상에서, 자, 우리를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억지로도 아니고, 자, 우리는 이 말씀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그 사랑으로, 자, 이 세상을 온전히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개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모이는 교회, 뭐 흩어지는 교회, 이런 신학에서 뭐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분명히 필요합니다. 분명히 성경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이 나타났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모이는 것을 패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점점점 모이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모여서 광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웠다라면은,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삶으로 나타낸다라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흩어지라는 것입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직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본이 되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자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 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동떨어진 아버지의 산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따로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다고 해서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내가 아버지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우리가 가는 곳에 아버지 나 한 사람을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의 아버지 변화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우리가 멀리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가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몸은 이 세상에 속했지만 늘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을, 제 신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